거리 두라고 자꾸 그러니까 요새 막 부부지간에도 거리가 생기고 부자지간에도 거리가 생기고 가정이 막 이 약간 틈을 타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모든 관계나 또 사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참 힘든 시기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지혜를 잘 깨달으셔가지고 항상 에벤에셀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요새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좀 달아야 또 귀담아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도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참 시대가 참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근본이 흔들리고 참 사람들이 말씀에서 많이 떠나서 사람의 방법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달려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단어가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의 결론부예요. 하나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놓으시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리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에벤에셀의 돌을 취하게 하시고 그 에벤에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치기 위해서 이 일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멘.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실 때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너희가 꼭 앞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반드시 기념하는 어떤 대상을 세우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추억하고 기념하고 반드시 앞으로 기억하라는 것,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에베네셀의 그 돌을 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동안에 이 잘못 믿었던 방향이 무엇이냐면은 그 에벤에셀 속에 역사에 있던 하나님의 중심과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에벤에셀 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형식이 더 중요하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에벤에셀의 돌을 우리는 박물관 속에 넣고 그 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것이 지난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에벤에셀이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에벤에셀을 마치 미신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벤에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가?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시작하셔갖고 5장, 6장에 걸쳐서 가르치시고 별일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7장을 통해서 마무리하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이 사건의 시작은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자, 오늘 시간상 여러 가지 말씀은 띄우지 않고 지나갈 테니까 집에 가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일일이 다 찾아보시고 한번 쭉 리뷰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좀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 승리하는, 이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가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벡 전투가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7장에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쳐들어온 블레셋 이 군사들을 보고 좀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보다 더 훨씬 아주 강대한, 강성한 그런 나라였고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그런 무기와 실력으로 무장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육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데 사무엘상 4장에서 이미 그들이 블레셋하고 한번 붙었지요.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고 이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이 그곳에서 한번 에베네셀에서 먼저 1차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전쟁에 나가면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무조건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나가잖아요.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보면서 나가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보고 패배의 승자를 맛봅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런 은혜받은, 복받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곳에 감히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고 우리를 무찌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강했지만 그 블레셋과 그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처참히 붙자마자 졌습니다. 참패했습니다. 깨졌어요. 붙어보니까 그들은 강했고 무려 4,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퇴해가지고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싸움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과연 함께 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그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쓴 답안지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실로에 계시는 언약궤를 그 전장에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그 전장에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 이기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자, 장로들이 뭘 했습니까? 이 패배 이후에 뭘 했어요? 오늘 주제입니다. 그들이 2차 전쟁에서는,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는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1차 전쟁 패할 때, 참담하게 깨질 때는 그 일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 에베네셀 전쟁을, 블레셋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게 만들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이 전쟁에 왜 졌는가를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해가지고 결국은 얻은 답이라는 것이 실로에 계시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러다가 날마다 참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고 말씀 붙든다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해가지고 의논해서 결정한 내용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고,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베네셀은요, 여러분, 먼저 그 의미가 뭐냐면요, 고난에 쓴 자이에요. 패배, 아픔이에요.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병사들도, 제사장의 아들들도, 심지어 모시고 나갔던 언약궤마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참패하고 참담한 결과를 맞이한 전쟁이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상황 보고 있잖아요. 패닉 상태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전쟁의 결과가, 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의 의미가, 사무엘상 4장에서의 이 전쟁의 의미가 진짜로 그들에게는, 그 민족에게는, 그 군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아픔의 순잔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고 빼앗긴 언약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패닉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건너가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나름대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블레셋으로부터 벳세메스,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곳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오신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들에서 꼼짝도 안 하고 안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언약궤를 산에 있는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서 그날 이후로부터 무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소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들판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하셨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추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쓴 잔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서 이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셨는가? 그걸 놓고 고민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하나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기간이 2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 고난의 선자를 우리의 인생 중에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련의 긴 터널, 20년이면 얼마나 깁니까? 이 터널 우리 인생 중에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의 참담한 상황을 맛보게 하셨듯이 이 일 뒤에 하나님이 분명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고 인도해 오셨는데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런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사건은요, 고난과 채찍 그리고 시련의 터널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와 결국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년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아멘. 이 에벤에셀을 뜻을 보니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돕고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찬송하실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그냥 필요할 때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항상 그런 하나님으로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절반밖에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1차 에벤에셀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패배하여서 쓰라린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그 낮은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날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벤에셀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으로 가셔서 보니까 1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소망하고 너무너무 추억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쓴 잔 속에서 고난의 그 긴 시련의 터널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써야 될 답안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은 20년이 걸렸는데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은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에벤의 에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먼저 1절에 보니까 이 2차 에벤에셀 전쟁을 앞두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었기에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2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던가. 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히 구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히 구별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그때는 그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뤘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처럼 그렇잖아요. 기복적으로, 세속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 어디에 사업하려고 땅을 샀는데 오늘 목사님이 가서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뭘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사업을 하면 잘 될지 안 될지 목사님이 한번 가서 기도해 보시고 이 땅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는 하나님,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뤘던 언약궤, 이렇게 의지했던 언약궤, 그런 모습들이
바뀌어져서 거룩히 구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 에베네셀의 이 첫 번째 전투에서 그 고난의 쓴잔, 패배의 쓴잔을 마셨던 것처럼 이 일을 겪어야만이 이 일 후에 있을 에베네셀 되시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이 시대에 교회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패배가 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참 언약궤를 의지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이 20년간의 아픔에 쓴 잔을 마시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진짜 마음 깊이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져 봐야 소중함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옆에 있을 때는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다가 없어져 보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이 좋은 환경과 이 좋은 것들이 참으로 나한테 소중했다는 걸 알잖아요.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소중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대했잖아요, 그동안을. 그러다가 이런 사무엘상 4장에서 아벡 전투에 만난 이 참패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라고. 지금 참패했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다 가르치고 이 꼴 저 꼴 다 보게 하신 다음에 결국은 회복하시고 승리케 해주시잖아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온전히 돌이키고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온전한 에베네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1절과 2절 모습 보니까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변화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뭐였어요? 당시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해 주시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 주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무엇에 빠져들었어요?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잘못된 사랑에 바로 빠져들었어요. 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헛된 곳에 그들의 마음을 두기 시작했고 헛된 정욕을 그들이 꿈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그곳에서 눈동자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데 왜 그들이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었을까요? 잘 해석해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참 연약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어진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걸 쉽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모든 약속이 그 땅에서 유효할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으로 그 법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살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정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에 그 악한 우상숭배의 풍습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광야에서 너무 고된 훈련과 정말 이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살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평생 시골에 살던 사람이 워싱턴 DC 한번 와보는 느낌일 거예요. 그 느낌 이해가 됩니까? 평생 처음으로 서울에 처음 와본 사람이 본 충격일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와, 입이 벌어진 거예요. 그 땅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입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입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하다 잘 안 되면은 하나님께 일을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묵묵부답하시니까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그 가나안 그 백성들처럼 그 거민들처럼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 같이 따라가서 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거기 가서 빌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바알과 아스라 그들이 믿는 아스타롯은 바로 비도 내려주기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 척척 주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종교화되고 그 종교가 또 혼합 종교로 변질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신뢰하고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그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매질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많은 사사들이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반복으로 그들에게 교육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때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1차 에베네셀의 전쟁을 만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나라와 자녀들을 이 블레셋이라는 이 몽둥이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몽둥이 뒤에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싸매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이 약속의 관계 속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20년 동안의 이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자, 그 백성들에게 이제 됐다.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 내가 그 일들에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나와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이토록 이것이 걸린 겁니다.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동안 그토록 신뢰하고 달려갔던 그 이방신들과 아스라돗을 너희에게서 완전히 제하고 너희 마음을 완전히 여호와께로 향하고 돌이켜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사무엘이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 동안에 우리와 또 우리의 나라들과 이런 모습들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스라엘을 치셨듯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그런 터널들을 겪게 하셨습니다.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가?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악한 지도자를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악한 지도자를 옳다 여기고 좋다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1차 에베네셀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답을 이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 일들을.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진정한 그 나라를 향한 복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제안했을 때, 즉 여기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이방신과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우상과 아스타로스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고 오직 그만 섬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너희가 순종했을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문제거리, 골칫거리, 근심거리, 마음의 소원들, 그것들을 내가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말 너무도 두려운 존재, 너무도 근심거리, 저것들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기억들이 그때그때마다 생각 속에 나를 완전히 짓누르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너희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너희가 순종할 때. 아멘. 자, 그 말씀을 제시합니다. 모인 무리들에게. 사무엘은 그들에게 인기 끌려고도 안 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광장 이름이 뭐지요? 뭐 광화문 광장.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광복절 날인가요? 모였었죠. 모였을 때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그 땅에 허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오늘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베네셀의 놀라운 승리를 그 땅에 회복을, 구원을 허락하셨을 것이에요. 모여서 모인 무리들의 사람들의 힘으로 누구를 처단하자, 누구를 끌어내리자, 이렇게 답안지를 쓰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요.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즉시 역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키를 오늘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그 모습이 보여요. 변화된 그들의 모습.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로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에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또 바알을 버린다는 것은요, 그들은 거의 삶에서 이거 하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그런 것들을 버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판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것들입니까? 네? 돈 아니에요, 돈.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왜 섬겼냐면요, 그 농경사회에서 그들은 천기를 주장하는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그래서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비 아닙니까? 필요할 때 가뭄, 정말 황망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필요한 것들을 딱딱 내려주는 거예요. 비가 해서 오지 않고 가물어도 오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는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아스타롯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비를 내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들은 음란을 행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극해가지고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알 신당과 아스타롯 신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모습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란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사인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뜻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눈앞에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삶에서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시험지가 바로 날라와요. 그들이 이렇게 딱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상 다 제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그러냐고 믿어줄 것 같죠. 시험 봅니다. 그가 한 고백이 참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은 그냥 입술로만 그냥 내어놓는 것인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차 이 블레셋의 침공이에요. 이게 바로 이 에벤에셀 전투입니다. 달아보신 내용이 이 큰 시험지가 바로 날아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복받고 참 승리를 할 수 있는 시험지였습니다. 6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답안지를 썼냐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답안지를 썼어요. 자, 이것이 참 오늘 6절에 여러분 좀 줄을 쳐놓고 여기에 오늘 말씀에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동안에 삶에서 두려웠던 블레셋 같은 존재들, 또 여러분 마음속에 늘 괴롭히던 그런 두려움과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벤에셀의 능력으로 싹 물러가는 키가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6절에서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어요?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전투 계략을 짜거나 또는 뭐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뭘 했어요?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물을 길어다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세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 한 행동이 물을 길어다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어요. 이 물은 무슨 물이냐? 세상 물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물입니다. 우상 앞에 떠놓고 이렇게 하던 물입니다. 세상 의지하던 물입니다. 먹어도 마셔도 내 목을 채워주지 않았던 그런 이 수가성 여인이 그동안에 마셨던 물입니다. 똥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생명수인 줄 알고 꼭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오늘 다 들고 와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어요.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아시겠죠?
그들 백성들이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삶에서 완전히, 마음의 중심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생명수라고 알고서 꼭 붙들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똥물이에요. 우리가 망하게 되는 그라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고 그릇을 준비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새 물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두 번째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그날에 금식하고 그랬어요. 자, 물을 부었다는 것은요, 모든 삶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소중하고 그러나 헛된 것들을 버렸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뭘 했어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부었더니 자꾸 또 생각이 나. 또 갖고 싶어. 부었던 거 다시 주워 담고 싶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신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 자꾸 나를 다시 자극합니다. 그 옛 모습으로, 옛 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육신을 치는 거예요. 육신을 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육의 회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첫 번째, 물을 부었다는 것은요, 혼의 회개를 들 수가 있어요. 혼의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생각, 관념, 감정, 내 생활 방식, 내 신앙의 그런 이 패턴, 이런 모든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적인 영역들, 그것들 다 쏟아내고, 육적인 영역들 다 쏟아내고, 잘라내고, 마지막으로 그가 무엇을 합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자백을 하고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이,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고백이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전쟁에 패하게 했던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 역사했던 이 우리 영이 마귀로 잡혀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자존심이 또는 내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을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과 육과 영이 이 일을 할 때, 이 6절에 그들의 순종을 할 때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예배가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 그들의 고백이 변화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 사건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만지시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훈련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 삶에 잘 적용을 해보셔요. 교회나 나라들에게도 이 말씀이 지금 너무너무 적절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제너럴 exam, 마지막 시험을 보십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를 실제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시기 위해서 그 강력했던 그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일일이 찾아가서 죽일 필요 없이 한 번에 다 가서 싹
물리칠 수 있잖아요. 블레셋 입장에서 너무너무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미스바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들은요 이렇게 호시탐탐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보고 있습니다. 기회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가 그 키도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을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힘 대 힘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 마귀들을 여러분들이 힘과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에 키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 강력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빨리 언약궤 어딨냐, 언약궤 들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막아서 해야 되겠다. 그들이 쳐들어왔기에 언약궤 갖다 놓으면 못 오겠지. 이게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동안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모습들은 그들이 우상숭배했던 모습과 매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상숭배로 찌들린 현대 기독교, 교회 문화, 종교화된 그들의 신앙, 이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와 믿는 자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이 블레셋 전투와 같은 상황을 연출해 가시는 거예요. 가르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에디트로 변화되고 취해야 될 것인지도 또 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그들처럼 모습처럼 했다가는 엄청난 패배가 기다릴 것이요, 지금 이 7장에서 변화된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 에디트가 변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오늘 그들이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답안지를 쓰냐면요, 이제 어디로 달려갑니까? 사무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 전쟁에 모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물건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에베네셀 돌, 이것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 그 자체 물건에 불과했을 때는 그 언약궤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겉에 있는 이 물건들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성시 시키고 그 사람들을 신성시 시키려고 그래요. 아멘.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사무엘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돌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에베네셀 돌 어디 있는가 갖다 여러분 찾아다가 여러분 고민거리에 갖다 놔보세요. 고민거리가 해결되나?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참 알기 쉽게 풀어드려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3차 에벡전투 가시려면은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어떻게든지 고쳐놓고 말 거예요. 한 번에서 교육받고 한 번에서 변화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받은 그들의 시험지 앞에서 그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답을 썼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여지없이 우상에게 달려가거나 아니면은 힘 있는 주변의 어떤 것들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변화된 그들의 모습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전쟁에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들을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셨던 거예요.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내용들처럼 말입니다. 결국은 변화된 이들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그들은 이 마지막 시험에서 아름다운 이 답안지를 썼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 내가 이제야 너희의 중심을 알았노라. 이제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요, 즉시로 그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야 이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군대가 아무리 강하여도 스스로 싸워서는 그 강한 블레셋 원수 마귀들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들고 나가가지고 십자가 전쟁한다고 나가서 싸우니까 이기던가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가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서 나가야지요. 십자가 들고 나간다고 원수마귀 나타났다고 해서 십자가 들고 오지 마라 이런다고 안 옵니까? 그렇게 믿었던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심하게 표현했지만은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온전한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때마다 참패당했던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전쟁에 하나님이 즉시 계셔가지고 어떻게 싸우십니까? 손을 쓰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손이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우레를 바라시고 그 모든 적들을 한 방에 그냥 날리시는 거예요. 우레가 발하여서 그들이 어지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혼비백산해가지고 걸음 하나 살려라고 다 내빼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 강한 블레셋 군대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영적 전쟁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삶에 모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그곳에서 엄청난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여러분께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에베네셀의 전쟁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 바로 미스바 광장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곳이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오늘 이곳이 오늘 미스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기도의 장소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와 같은 기도가 올려지고 이와 같은 예배가 올려지고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이 드려질 때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교회들이 다시 승리하여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앞두고 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무엘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냥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리마인드입니다. 리마인드. 다 이를 돌을 소에 세워놓고 우리에게 뭐 절기를 주시고 또 안식일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셨던 것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뜻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년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날을 기념하고 추억하면서 의미를 잊지 말라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스바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만나 주셨고 다시 승리하게 하셨고 회복하여 주셨던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부터 그 적이 도망가자 그들은 센까지 쫓아가면서 그 적들을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미스바는 여러분들이 회개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원수 마귀들을 싸우러 센까지 쫓아갑니다. 센은 오늘 말씀적인 의미로 봤을 때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을 의미해요. 미스바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은혜 받은 곳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은혜 받고 고침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고침받고 난 다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사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곳에 가서 살 때, 그곳에 가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라고 거기에 에베네셀의 돌을 다시 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에베네셀이 여기에 다시 그 돌비가 세워진 거예요. 언제? 그 변화됐고 다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그 사이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의지해서 싸우라고. 너희가 어쩌다가 망하였고 너희가 다시 어쩌다가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 항상 그거 보면서 기억하라고. 에베네셀의 돌을 거기에 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 에베네셀은 죄로 인해서 고난과 쓴 잔 속에 시련의 터널 속에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찌들려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신 그러한 의미로 두신 기념비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앞으로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변화받은 여러분들 옛날 삶으로, 옛날 모습으로, 옛날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이 은혜를 지켜내셔가지고 끝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임마누엘 되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에 왜 그 쓴 잔을 마셔야만 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승리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이해하고 깨달아져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옛 모습을 몰아내고 오늘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그들이 삶 속에서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